어떤 율법 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상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세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신약은 뭐라 그랬죠? 실체, 답.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신약인데 뭐예요? 비유지요. 그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비유는 그림자예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박사원에서 배운 것들을 제가 얼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비유는 육적 용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 용어를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생각을 전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비유의 실체를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비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육적 용어가 뭐냐? 육적 용어는 내가 만질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육적 용어예요. 그 다음에 영적 용어는 뭐냐?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영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양은 내가 볼 수 있죠. 만질 수 있죠. 소유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육적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랑을 내가 볼 수 있나요? 물론 뭐 우리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볼 수가 없어요. 또 만질 수도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영적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육적 용어냐 영적 용어라를 잘 구분해서 이제 보면서 육적 용어는 영적 용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으며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지금 안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은 볼 수가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육적 용어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적 용어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적 용어라면은 그것을 영적 용어로 바꾸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이제 치료도 받게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쉬운 것이 영적 실체는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 박사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때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오늘 본문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읽었어요. 굉장히 쉽잖아요. 쉽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것은 또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대충 그냥 흘려서 그냥 읽어버려요.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물론 많이 읽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자세히 읽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무엇이 나오는가 분해를 하라 그래요. 분해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나왔어요. 여리고도 나왔고 주막도 나오고 다시 온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실체를 찾으라 그래요. 세 번째는 실체를 찾으라.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다른 사람, 김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강도 맞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 유대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배우기를 믿는 사람은 실천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고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12살만 되면 율법을 다 외운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우리가 듣기에도 그냥 그 욕같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험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은 실천하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지만은 우리가 진리판에 그 지식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실천하는 믿음을 갖자고 얘기를 했죠.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흘려버리면은 진리판에 새겨지질 않아요. 내가 들은 말씀을 진리판에 새겨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만나게 되면은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이제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자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강도 맞는 사람의 구원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바로 사마리아인, 선을 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은 구원 얻는 방법을 이제 많이 모아놓은 그런 책이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따라서 기록, 공간복음은 어디서 기록을 했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지난주일 날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불신자의 구원에 관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은 믿는 자 구원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을 말해요. 천국에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천국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떠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국인데 천국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옥 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바로 구원자이고, 구원받을 자는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불신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제사장, 레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말하고 있죠. 바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자, 제사장, 레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세상, 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갔지요. 이 주막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세례받고 천국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주막 교회에서 치료해준다는, 교회에서 이제 훈련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치료해주고 자기 집 천국에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강도 만난 사람은 치료해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치료해주고 이제 데나리온 둘을 주고 치료해달라, 그리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갔다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구원 얻는 사람은 데나리온 둘을 주고 갔다라고 했는데, 바로 물과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고 간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머지 준비하여서 이제 주막에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것 다시 와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심과 나중에 재림, 초림, 종말까지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보지만은 초림부터 재림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고 성경을 자세히 해석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주막은 교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대표로 사용하여서 구원받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짐승은 짐승과 종들은 바로 목자, 전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로 데려와서 치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이제 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이제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는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 강도 만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천국, 예루살렘, 가나안, 생명을 받아서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려가는 모습, 그것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모습은 좋아요. 우리가 서울에, 저 동두천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분명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잖아요. 동두천이 저 위쪽이니까. 그런데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다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려가면 다 죽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마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천국에서 내려가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천국에서 밖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나면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이 강도를 만났어요. 마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요, 성경 전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돼요. 아니 어떻게 지금 누가복음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를 하다가 바로 또 창세기로 가서 에덴 동산 얘기를 합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그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얘기가 다를 뿐이지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강도를 만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배우지 아니하면은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어요. 전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몇 번 듣다가 3개월 듣다가 또 가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와서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려요. 이렇게 와서 배우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게 되면 세 부류. 모르겠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써먹을 수가 없다. 또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버려요. 그런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레인처럼 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면은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내려가면은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맙니다. 바로 이제 율법교사처럼 또 내인처럼 그들은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율법을 다 외워요. 그렇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알았던 지식이 진리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면은 그것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판에 새겨야만이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만났다는 거예요. 또 옷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옷과 돈과 소유물을 이제 빼앗겼는데
왜 가지고 갔습니까? 마귀의 것이니까 가져간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가져갈 수 없잖아요. 자기 것이니까 가져간 거예요. 강도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이미 떠났을 때, 내려갔을 때 그는 바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옷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소유물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와서 기름과 포도주와 데나리온과 옷과 신발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제 위임식 때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바로 성령,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생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종이다, 내 소유물이다.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물이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뭡니까? 바로 주인은 종이 내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소유물은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주인이 종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주인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론을 제사장 삼을 때 기름 부어서 이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약은 성령을 생명으로 줌으로 영생을 이제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 영에게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밖에 바르기도 하고 포도주는 이제 균을 치료하는 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기름은 밖에 바르고 포도주는 마시잖아요. 그래서 밖에 사용하는 것은 레위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이거는 안에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 바르는 걸 말하고 안에 바르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8절에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기름은 밖에 바르는 것을 말하고 이제 포도주는 안에 바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의 당한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람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미도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내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내려가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탕자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보십시오. 언제 그랬냐시피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롯도 나오미도 탕자도 내려갔다가 망한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기름은 바로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과 영과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름은 바로 영을 말하는데 영이 지은 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마음의 더러움을 해결해 준답니다. 데나리오는 생명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몸의 값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내용으로서 데나리온을 해석하면 됩니다. 옷은 육체를 말하는데 세마포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교회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에 보니까 강도 만날 수 있으니 만나면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강도를 만났으면은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진리판에 새겨져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교사는 지식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많았지만은 그 말씀이 진리판에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참여하는 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을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진리판에 말씀이 없으니까 행하지 못하잖아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믿는 자는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당연히 행동이 따르게끔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몇 년 예수를 믿었어,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못하면은,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은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율법사 레위인과 뭐가 다릅니까? 내 자랑, 나는 옛날에 무슨 일들을 많이 했어, 내가 능력도 많이 행했어, 나는 무슨 일을 했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왜 제사장 레위인을 본문에다가 등장시키셨을까요? 이들도 강도 만나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선생님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짐승같이 여깁니다. 개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은 지나가지도 않아요. 바로 지나가면은 잠깐이면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사는 곳이 그들과 상종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개같이 여기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감의 기준의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감의 기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 능력과 내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비는 사랑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자비이고, 사마리아인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약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무조건 망한다.
마귀의 밥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지, 실천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복을 못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면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 강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